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 이건 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이것은 기도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문인데 소망하는 거죠. 이것만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육신이 있다는 것이죠. 굳이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은 우리의 지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생각, 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과 생각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까? 네,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5분만 얘기를 서로 해보면은 이 사람의 어피어런스와 상관없이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저희 형수님이 그 자칭 그 캠퍼스 퀸이라 그래요. 그 메이 퀸이라고 하죠. 우리 형수님이 조금 미인이셨나 봐요. 근데 그 입에서 경상도 사투리가 튀어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형수님이 조금 그래도 곱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키도 커요. 근데 마산 하만 출신이요. 제가 한번 하만에 갔다가 기차를 탄 적이 있어요. 그 형수님 때 그 사돈이라 그래야지, 아버님이랑 제가 중학교 때 쫄쫄쫄 갔는데 형수님이 그래도 꼬맹이가 왔다고, 귀엽다고, 그 누이들 뭐죠, 그 자매들만 6이요, 그 집도. 그래서 자매 셋과 함께 마산을 나간 적이 있어요, 하만에서. 근데 기차인가 버스, 기차 탄 것 같아요. 제가요 시끄러워가지고 기절해 죽는 줄 알았어. 이야, 마산 여자들 처음부터 끝까지요 알아둘 수 없는 외계말로 막 하는데 제가 딱 그것을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우리 형수님을 보면서 참 색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무슨 여자가 저렇게 말을 저렇게 무식하게 하나. 그래서 그 형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처음에는 별로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죠. 얼굴은 그런데 이 보니까는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박주자 권사님 여기 곱상하게 계신데 갑자기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면은 돼요, 안 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경험했던 황당한 경험인데요. 교회 안에서 그 집사님은 좀 약간 남성스럽게 생기셨어요. 얼굴도 약간 좀 피부가 좀 검고 그러셔가지고, 그렇지만은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새신랑 만나듯이 아우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분이 계셨어요. 한 박 집사님 정도 나이가 될 거야. 그래서 아우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분이 공장을 이제 하시는데 제가 신방을 언제 가겠다 그랬더니 오시라 해서, 그것도 자매들이 이제 운영하는 큰 공장이에요. 한 뭐 직원이 한 1000명 넘는 큰 공장인데 제가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뭐 다운타운 쪽이니까는 거기 뭐 이렇게 다 안전벨을 눌러야 되더라고요. 누르니까 뭐 시큐리티 카메라를 보겠죠. 그래서 문을 뚝 열어줘 가지고 그 비서가 열어줬나 봐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는 그분이 이야 싸우고 있는데 진짜 무섭더라고. 뭐 이놈 저놈 이놈, 죄송해요. 하여간에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내가 온 걸 모른 거라.
너무너무 흥분돼가지고. 그래서 막 싸우고 있는데 내가 가서 또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왔단 말이 안 하고선 제가 한 요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막 육두문자로 싸우다가 고개를 쓱 돌렸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계시거든. 갑자기 이분이 어머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는데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분은 나쁜 분은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저는 그분을 비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의 지성 가운데는 뭐가 있다? 팔도의 욕은 다 껴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듣도 못한 욕으로 감동스럽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 5분 정도만 딱 얘기해 보면은 그분의 얼굴이 나타나요. 생각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죠. 워낙 사기꾼들은 자기를 포장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얼굴과 다른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지성과 이성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과 이성은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육신은 사실은 이게요. 육신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절대적으로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에서 나오는 게 육신이에요. 결국은 육신도 보면요. 옷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옷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일에 그 짧은 혹시 여기 그런 분이 있어도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예, 뭐 하여간에 그런 거 입는 분들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보여주고 싶죠? 그렇죠? 자신감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자신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 뭐 우리 최 권사님 막 웃으시니까 최 권사님에게 정말 이상한 얘기, 진짜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나쁜 줄 생각하지 마세요. 뭐 비키니를 입힌다. 입겠어요? 안 입겠어요? 안 입죠.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으니까는. 그거 지금 권사님이 연세에 입었다 그러면 당장 최명 권사님이 당신 정신 나갔어 그러지? 제정신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자신 있게 입을 분들이 한 분도 없다 이거예요. 저도 감히 위태를 드러내는 수영복 입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게 약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신감이 없으니까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 내면의 모습이 외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육신은 결국은 쫓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영이에요, 영. 근데 영인데 우리의 영은 무엇으로서 가득 차야 되냐를 오늘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 있죠. 믿음으로 질문했더니 사랑으로 답하더라. 요즘 이런 말 유행하잖아요. 그걸 뭐지? 그게 뭐라 그러더라? 내가 외웠었는데 까먹었어. 그런 문장이 있죠. 꽃으로 질문했더니 현금으로 답하더라.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명언 같은 거 있잖아요. 무엇으로 말했더니 무엇으로써 정명희 집사님 이런 거 알아요? 무슨 표현인지? 공부 좀 해. 제가 요즘 유행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엇으로 하여간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사랑으로 답하더라.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것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사실은 성령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리액션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에 대해서 응답이 시작된단 말이죠. 근데 응답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전혀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은 응답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면은 무엇부터 하길 원합니까? 은혜 많이 받았어요. 봉사하죠? 맞아요? 은혜 많이 받으면은 뭐 합니까? 헌금하지 않습니까? 은혜 더 받으면은 어디 가죠? 선교 가잖아요. 그래서 더 큰 은혜 받으면은 완전 선교 가잖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 중간 선교, 그래서 이제 은혜 받기가 두렵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은혜 받으면은 뭔가 다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목사의 눈빛을 피하는 사람들이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을까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은 오늘도 아침에 새벽제단 끝나고선 어른들은 여기 킹다방에 가십니다. 가서 진지하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백장영 목사님이 지금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물어보신 거예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실수한 거죠. 백장영 목사님 휴가 갔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차마 어른들은 그러세요. 물어보지 못하시다가 혹시 둘 중에 하나 야밤도주 했냐? 그러니까 야밤도주에서 말없이 사라진 것이냐? 이민교회가 그런 게 맞나 봐요. 두 번째는 목사님 자르셨냐? 그래서 안 보이시니까는 내내 새벽기도 제가 그러니까는 고민하시다가 오늘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주보에 냈어야 되는데 그 내가 내자 그랬는데 백장영 목사님이 까먹고 안 낸 거니까 다 백장영 목사님 탓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모저모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2주 후에는 됩니다.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은행 론도 잘 되고 있고 아마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은 조금 더 헌금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무심코한 얘기 뭐 이모저모 하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좀 론 하고 그러니까는 아마도 좀 필요하겠지요 라고 하니까는 갑자기 잘 얘기하시던 분들이 조용해지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고개를 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치채고선 아니 권사님 장로님들 뭐 제가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집 내놓으라 그러겠어요? 아니면 뭐 외표 타고 있는데 그거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신랄 같은 목소리로 아유 목사님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을 좀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잘못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예수 믿어서 거기에 폭 빠지면은 쫄딱 망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예수 믿어서 정말로 거기에 헌신하면은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무엇인가 주님께 몰입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당연히 해야 해. 재밌는 것은 우리 김현모 집사님이 체육부장이거든요. 제가 뭐 어느 지층에서 죄송합니다만 지난 주일날 열심히 다음 주면은 우리 소프트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폼을 좀 맞추기 위해서 아마도 도네이션을 조금 받는 것 같아. 제가 쫓아다니면서 봤어요. 대체 누구한테 하나 하고 봤더니 돈 낼 만한 사람한테 가서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 왜냐면 맨날 시달림 받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제가 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박 권사님도 왔어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최명 권사님도 왔어요? 예. 그러니까는 집사님도 안 왔죠? 뻔해. 이성은 하여간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니까는 이게 만만한 사람들, 소위 좀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 여기 만일에 김현모 집사님이 안 갔다면 회개하시오. 윤권사님 갔어요? 안 갔어요? 다 갔어요? 예. 와가지고는 만만치 않다는 거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에겐 또 거절당했음에도 또 왔더라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재밌는 것이 참 저러다가 예수 믿는 거 후회하는 사람들 나오겠다. 교회 가기에 좀 고민이긴 해. 왜냐하면은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자 또 다시 가고요. 헌금하는 사람에게 또 헌금하고자 달려가는 것도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야, 이거 예수 잘못 믿었다. 그리고 또 요만한 교회가 참 힘든 게 오늘 참 격가지 얘기가 또 하여간 뭔데 주제와 연결되어 있으니까는 봉사는 10분의 1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통계가. 제가 그 통계를 좀 깨고 싶은 목사 가운데 하나인데 보통 10%가 90%를 먹여 살리는 게 보통 교회의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한 20명에서 25명이 나머지 식구들을 먹여 살린다 뭐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5명, 20명은 죽겠어 안 죽겠어? 예? 죽겠어 안 죽겠어? 아니 나머지는 또 입들은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입이라도 안 가져오면 좋은데 주일날에 분명히 입든 가져오죠. 물론 미안한 마음, 어떤 분은 미안해서 밥 못 먹겠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한 번도 여기 헌납한 적이 없어가지고 한 끼 먹는 게 눈치 보여가지고 왜 눈치를 줘 또. 예?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헌납하는 것 믿음이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셨냐?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 바친 돈만 자기 일생에 모아도 내가 궁궐은 짓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무슨 거짓말이야 그거. 아예 헌납한 사람은 그거 얘기 안 해. 안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딜레마일 수도 있고 고민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있는 그 10%에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물어볼게요. 그래서 좀 여러분 했다고 하십시다. 먹을 것 좀 줄여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십시다. 쉽다요. 그러니까 시십사요. 그런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손해봤어요? 최영원 선생님 손해봤어요? 김본호 입사님 인생 망했어? 이성원 장로님 인생이 불행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오히려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복된 삶이라고 인정이 되냐면은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라 아니면 뭐 선교 나가라 아니면은 뭐 봉사해라 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진짜로 은혜 받은 자의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가끔 보면요 그 골프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카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 막 언덕백에 올라갈 때는요 그 막 끌고 가다 보면 막 고역이에요. 이놈의 골프에 치 이러면서 가는데 꼭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골프장에서 내가 발견한 건데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걷는 사람들 가운데 야 저 사람은 나는 걷고 있는데 차를 타고 있으니 참 부럽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오히려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맞아요. 헌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열심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으로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진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이 무엇이냐? 딱 뭐라고? 자,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그 모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읽어볼게요.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다음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으로서 지금 답이 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터가 어떻게 된다고요? 굳어진다 그랬죠. 자 물어볼게요. 제가 사랑인데요. 이것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자, 믿음으로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자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삶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삶입니까?
다시 믿음 생활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고 맛을 아는 사람이 요리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고기에 대해서 일자 무식한 사람은 결국 뭐도 못하냐? 지난 주일날 LTD 세큐라 미팅 때문에 치노일에 있는 클럽하우스에서 만찬을 했는데 내 생전에 나비넥타이는 처음 매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소위 목사님석이라고 해서 귀빈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앉았는데 제 옆에 이성현 목사님, 샌디에고 영악감리교회 목사님 부부가 앉고 그 다음에 또 내 왼쪽에 우리 집사람 앉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는 포크가 왼쪽에 2개가 있고 오른쪽에는 나이프하고 포크하고 스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쪽에는 포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성현 목사님이 무식한 분이라 뜬금없이 오른쪽에 있는 포크를 집어가지고는 자기가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아니, 창피하게 좀 가보고 좀 경험을 해야지. 아,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한 다리 건너서 사모님 거 건너가지고 집어오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매너가 있거든, 사람이. 문화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앤 아웃은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된 사람만이 갖는 축복이에요. 여기에 사람은, 상대방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이 사람들은 덤으로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상대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랑을 내가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실패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자꾸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인간은 늘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시작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시작해도 때로는 봉사하거나 사랑이라는 헌신을 할 때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돌아가 있는 것 경험할 때가 많죠. 그렇죠? 처음에 시작은 그게 아니에요. 그 will alignment 같은 게 있어요. 물어보니까는 이거는 당신이 아무리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또 뭐 해야 된다고요? will alignment를 다시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은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바퀴가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 결국은 때가 될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이것은 올바로 교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과 은혜로 시작됐던 봉사가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봉사가 하나님께 대한 봉사가 되지 못하고 시험거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 잘 우리가 판단하고 봐야 될 것이 봉사가 하나님께로 시작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라면 늘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께 돌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은 목사인 저도 이 경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요 늘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죄의 경향성, 죄의 유혹성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자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참 훌륭하게 목회하다가도 오늘날에 지금 많은 고민이 이 헛발질은 자 누가 하고 있냐면은 사실은 교인들, 성도들이 하는 것보다도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은 목사님들이 너무 헛발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저는 거기에 자유로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요 헛발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결국은 하나님과로 시작된 일들이 사람을 보게 되면 문제가 되고 사람을 보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믿음의 시작은 결국 뭘로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은 결국은 우리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에 보니까 주님은 한마디로 사랑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니까는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오늘날의 교회가 전도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거나 어떤 경우든지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그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요, 사랑은 그냥 믿음 생활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데 믿음 생활이고 무슨 생활이냐면은 사랑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두려운 것은 이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무엇을 볼 수 있어야 제가 목사가 되냐면요, 딴 거는 다 차지하고라도 내가 사랑에 실패한 자가 되면은 목사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마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도 아마 속으로 올 거예요. 맞아,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그게 없어가지고 문제가 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딱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한경진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한경진 목사님 참 제가 보기에도 존경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참 목회할 때 그분이 목사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10가지 가지고 공격했던 장로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내쫓으려고 얼마나 당회에서 그 한경진 목사님에서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공격을 할 때 한경진 목사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나라고 봤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장로님이 하나 잘 모르시는 게 중요한 게 있는데,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저는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장로님이 알고 계신 것보다 저는 더 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사역을 제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로님 하신 말씀이 너무 옳은 말씀이에요. 장로님 참 맞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뭐 했는지 아세요? 가가지고선 확 껴안아줬대. 쇼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 후배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뭘 말하는 걸까?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락교회, 제가 굳이 따지자면은, 굳이 이를 말하자면은 그 목사님의 목회 모습처럼 목사님 목회하신 동안 잔잔하게 잘 아름답게 성장한 교회가 됐어요. 저는 라팔막 교회가 뭘로 소문이 날까라고 한다면은, 딴 건 소문날 것도 없지만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테스트 해보고 싶으면은 10가지 김동희 목사가 목사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 보세요. 한번. 누가 만들까? 김보성 집사님 만들어 볼래 한번? 응?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전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집사님이 알고 있는 것보다 저는 더 큰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집사님이 안아줄 수는 없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집사님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대하 떠와요 하면서 이제
발 씻어주면은 우리 교회가 어떨까? 멋있을 것 같지 않아? 여러분, 만일에 누가 여러분들을, 제가 맨날 공격하는 사람 몇 사람이서 미안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김현모 집사님 키가 크다고 내가 맨날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집사님 뭐라고 대답해야 돼? 목사님이 생각한 것보다 저는 키가 더 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목사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 얼마나 아담해. 그러니까 푹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는 교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 이게 교회 부흥.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정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 하나만 잘해도 교회는 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경우에든지 다 해당되는 것인데,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순교는 이게 순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노력과 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십선녀는 사랑하는 거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농반처럼 했지만은, 내가 당신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거 내 육신의 능력으로 될까 안 될까? 이거는요 또 표정이 동반돼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있으면 이게 효과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뭐 해야 돼? 이거요 거울 보고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은 표정과 표현이,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저는 그 설교하기 전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꼭 거울을 보면서 하는 게 있어요. 뭐 하시는 줄 알아요? 제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이거 해. 왜냐면은 입술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이 엉키지 아니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저는요 지금도 연습하고 왔거든요. 지금 어때요? 정확하죠, 아주. 예? 내가 왜 이 연습을 왜 하는 줄 알아요? 제가요 사실은요 혀가 짧아요. 진짜 짧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말이 굴러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거울 보면서 내가 이거 연습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선한 연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언어가 거칠다고 자랑하면 안 되죠. 내 성격은 이 모양이니까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는데, 그러면 고쳐야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꾸만 성경에서는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린단 말은 그냥 되는 게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이미 성경에 증거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 그런 훈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훈련하는 자가 실전에서 도입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훈련하지 아니하고 실전에 도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자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남이 나를 비방할 때 웃는 것 그냥 되냐? 훈련 아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있는 것 자체가 화난 거거든, 얼굴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몇 사람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구까지 딸 거. 여기 권사님급 이상은 다 이미 근육이 굳어졌기 때문에, 저 최여명 권사님, 이석원 장로님, 그 다음에 뭐 최정관 장로님 할 거 없이 이분들은요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교회 안의 평화를 위해서라면은, 새로운 교인이 왔을 때 무서운 교회다라고 평을 듣지 않으려면은 많이 어때요? 아니, 저는 하나 그럴 건 없지만은 이해가 된 건, 어느 교회는 스튜디오스를 불러가지고 예절 교육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주일날 오후에 온 교인들 모아놓고선 어서 오세요 배꼽 인사시키고요. 그래서 그 뜻은 그럴 생각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해가 되는 것은 여러분 왔을 때 주님의 사랑 표현하는 것,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래서 이게 벌써 치는 거 보니까는 여기 예배 시간 우리가 저기 교우부 있어가지고 예배부 있어가지고 저기서 인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누구죠? 예, 누구예요 지금? 두 분이라고 하시면 연습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스튜디오에서 연습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근육이 떨릴 정도로 반복하여 웃는 연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곳에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가고 싶겠죠.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거기 뭐 하나님께서 예수하잖아요. 친교부장님, 저쪽이 봉사 그 무슨 부죠 그게? 친교부장 맞죠? 친교부장인데 친교회의지, 그렇죠? 봉사하느라고 땀을 흘리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 얼굴 표정 좀 훈련 좀 시키세요. 그래서 고생하지만은 고생이 아닌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교인들이 어때요? 감동받지 않. 제가 제일 감동받는 게 뭐냐면은 뒤태를 보니까 땀이 막 젖어 있어.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어깨를 꺼릴 정도로 막 찍찍한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아우 집사님 너무 수고하세요. 그런데 딱 두 가지 반응이야. 뒤돌아서는데 아우 이런 거 시켜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그냥 막 그릇 쪼개고 그냥 튀기튀기고 그러면은 내가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아유 저럴 바에는 안 하는 게 저를 무서워서 먹겠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돌아서는데 그 땀이 범벅인 상태에서 방긋방긋 웃어가면서 아이 목사님 뭐가 이게 힘들다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인들이 먹은 것인데 얼마나 즐거워요 라고 최여명 권사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친교부장님이 허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아프니까 그만큼 뭐 해야 돼? 웃는 녀석 많이 해야 된다. 예, 누워있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세요 한 거 이상으로 뭘 했냐면은 그 삶의 모습이 예수 믿는 자다운 기쁨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된 것이지, 단지 예수 믿으세요 천국 뭐 지옥 이거 얘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간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단지 전도지 들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삶의 증거가 사랑이 되지 않고는요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율법의 완성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다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사항이 다 완성되는 자리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많이 낸다, 봉사를 많이 한다, 성경을 몇 번 읽었다로 어떤 율법적인 기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이 율법을 따지자면은 그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빛이라고 했을 때 먼저 은혜 받은 자는 뭐예요?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분명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온전히 드려지게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인데, 그 온전히 드려지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 뜻은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물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1조도 잘 드려야 되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긴 그래요. 여러분 11조를 도둑질하면 돼 안 돼? 하나님께 드려질 때 정직하게 드려야 되죠. 어떻게든지 인색하면 돼 안 돼? 테니스를 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치세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테니스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쳤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테니스 치십시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는 이제 테니스를 하는데 아이 집사님이 은근슬쩍 그런 심이 강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한테 얼마씩 내기 하십시다. 뭐 10불씩 내기 하자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인과 하면 돼 안 돼? 예? 안 되죠. 근데 하도 졸르니까는 이 목사님이 할 수 없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겼네. 그래서 10불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판돈을 올린 거죠. 20불로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 목사님이 또 따버렸네. 그래서 10불이 나가지고 50불까지 올린 거예요. 목사님이 따먹다 보니까 미안한 거라 또 교인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아유 집사님 너무 내가 이기니까 미안해. 그래서 뭐 골프도 핸디가 있다 그러고 그 테니스도 그러니까는 몇 점 접고 몇 점을 내가 미리 잡아주고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11조에서 이미 까가지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니까는 목사님께 드린 거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는 목사님의 뺏긴 거 하나님께 뺏긴 줄 믿고 그래서 아예 11조에서 깠으니까는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우스갯소리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드리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궁극적으로 드린다고 했을 때 이 드리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이란 거. 그래서 여러분 사랑 드리면요 나머지 다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면요 나머지 것은 사실은 강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명하시는 게 복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재밌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봉사할 때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봐요. 자, 요한복음 17절에 보니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합니다. 제가 올바른 교회 특징 5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첫째는 올바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부분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하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랑을 힘입어 내 이웃을 어때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세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뭐 한다고요? 맛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맛본 자들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 심겨지고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뿌리가 자라고 터가 잡혀지는 것을 너희가 하는 거다 이제.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죠. 프랙티스 하는 거라고요. 연습하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축복의 특질이 무엇이냐면 넘버1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예수를 말미암아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게 넘버1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은 예수님의 거룩을 담는 거룩이 있는 거예요. 거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왜 거룩하냐면은 이 거룩은요 내 마음 가운데 진실한 하나님과 더불어의 교제가 없는 거룩은 외식이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죠.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히 우리가 대화하고 동행하는 자는 우리 가운데 숨길 수 없는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룩이란 것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부목사 할 때 느낀 건데요.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목사다 보니까는 이 담임 목사님을 주목하여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의 하는 말투라든가 그분이 표현하는 것이라든가 그분이 보는 관점들이 자연스럽게 내게 옮겨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관심이 있고 보는 눈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온다면 거룩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바른 교회는요 진리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는 올바른 교회는 선교에 힘써야 되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올바른 교회는 하나됨 연합에 힘써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파워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은혜 가운데 나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사랑이란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덕이 되고 득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인간이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받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사랑의 특질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퇴할 때 지금 제가 은퇴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은퇴문은 준비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 좋았는데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부족했지만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참 기쁨을 누렸으면 좋았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거꾸로 여러분들로 인해서 내가 덕이 되고 이게 득이 되고 도움된 것은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쟁취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의 만족을 누리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다만 바라기는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근심의 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참 목사님이 있어서 내가 참 유익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어요. 또한 여러분들도 제가 고백하기를 여러분들로 인해서 내가 목회한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소박해요. 딴 게 아니라 라팔마 교회 교인들로 인하여 내가 목회를 하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감사의 그런 어떤 원인이라 그럴까? 감사의 시작이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도 착한 사람 돼야 돼, 나쁜 사람 돼야 돼? 예? 착한 사람 돼야 돼, 나쁜 사람 돼야 돼?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자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 철저히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내게 도움이 돼야 되지 짐이 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짐 되는 영혼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내보내야 돼. 여러분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무게를 느낀다면은 제가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에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누리길 바라고, 여러분 또한 성도들을 인하여 여러분들의 주변의 성도들이 유익을 얻길 바라요. 사랑은 철저히 상대에게 있어서 상대가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고, 상대가 즐거워하는 것이 사랑이고, 나를 희생하여서 상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 사랑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징적으로 보면은 초에다가 이제 이렇게 초가 있잖아요. 거기에 캔들링 이제 초를 켜잖아요. 그다음부터 일어난 사건은 뭐예요? 저 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밝은 빛을 제공해주고 있죠. 그런 사이에 저 초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자기가 죽어서 그 초가 밝아짐으로써 이 안을 밝히 비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랬을 때 주님 은혜 안에서 그러면 나는 손해보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 그런 말씀을 써놓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축복에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니까는 이것이 교회된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